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이쿠멘의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공부한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이쿠메네. 번호를 보면 3625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성경은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3625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25번) 오이쿠메네. 신약에서는 15번 쓰였고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땅으로도 번역을 해 놓았고 천하에도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그냥 세상인데 3611번이라고 하는 유래어를 좀 보아야 됩니다. 3611번을 보니까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케오는 신약에서 9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개역성경 해석은 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하다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 할 때에 오이케오입니다. 오이케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에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이케오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5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라고 할 때 육신의 사람은 9절과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지 아니한 존재가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잃어버리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속에 오이케오 거하고 있지 않을 때 그는 바로 육신의 사람이다.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 육신의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6절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속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도 되어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 겁니다. 또 할 수도 없다.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이케오라는 단어이고, 또 오이쿠메네를 공부할 때에 오이쿠메네는 사람의 속 상태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이쿠메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오이케오 했을 때, 오이케오 하고 있는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존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안 계신 존재도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무엇이 자신의 속에 오이케오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영에 있나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잘 쪼개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전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오이케오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오이케오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계시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이케오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선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보면은 그림자 비유로 많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건물, 외적인 성전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사람이 많고 자리가 비잡고 하게 되면은 교회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깔끔한 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존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서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성전, 존재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진정한 봉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이케오 하시는 것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인 것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물,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은 낡아지게 되어 있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6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왔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설령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올바르된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광등이다, 자동차에서 비추는 라이트다,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자, 그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해야 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고, 욥이라는 사람도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시험 받기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처음에 팔복이 나와 있죠.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보면은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도 성경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빛에 거하시고 오이케오 하시고 했으면 오이케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좀 오이케오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오이쿠멘의 말씀을 보는데 오이쿠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유래어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 유래어가 바로 오이케오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케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긍정과 부정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꼭 긍정과 부정이 세상에서도 있어요. 삶이 있으면 또 죽음이 있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긍정과 부정으로도 나누고 또 한 절로 볼 때도 긍정과 부정으로 또 말씀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 그냥 하나만 보고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면 속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속까지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단어로 볼 때도 긍정과 부정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으로 볼 때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의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의인. 의인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결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꾸만 결과가 악적으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 긍정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부정에서도 한 사람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고 한 사람 속에 또 한쪽의 부정에서는 마귀 사탄이 오이케오하고 있는 존재, 이쪽의 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탄이 거하고 있는 마전, 마귀가 거하고 있는 성전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긍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에 거하고 오이케오하고 있는 존재,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 긍정입니다. 부정에서는 사망, 죽음의 빛에 거하고 있고 죽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온 세상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오이쿠메네 하면은 오이케오, 이 유래어가 여기 꼭 붙어갑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니 할 때 사람의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마귀의 존재가 거하고 있느냐, 또 한쪽에는 생명의 빛이 거하고 있느냐, 어둠의 빛이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이쿠멘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오이쿠멘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긍정 쪽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면 끝이 오느냐, 부정에 속한 존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끝이 오느냐, 두 존재가 있는데 어느 존재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